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그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의 감사,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 여러분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 곡식들이죠. 곡식들은 농부가 봄이면 봄, 또 때로는 또 여름에 뿌리는 것도 있고 한데,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죠? 그렇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와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 때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의 나무됨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고 감도 마찬가지고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럼 사람이 성숙하면은 맺혀지는 열매가 뭐겠어요? 사과는 사과를 맺어요. 그 열매 맺히는 계절이 되면은.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한다면 사람은 뭐를 맺어야 됩니까? 숙찬이 뭐라고 그랬는데 안 들렸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아니에요? 권력, 큰 권력을 얻는 것이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일까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은 어떤 열매가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 맺으려고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고 배나무는 배인데, 사람은 무엇을 맺으려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뭐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된 이 사람이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생애가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장가를 가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머나세라고 하는 두 아들을 애굽에서 이제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축복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이 붙여줬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맺은 그의 생애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인생을 뭐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지금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지향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맺었던 그의 열매는 무엇이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맺었던 열매가 뭐인 것 같아요? 응? 안 들려가지고. 가족? 가족도 열매죠. 예. 아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다는 것도 열매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추수감사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굉장히 귀한 게 감사예요. 사람이 인생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감사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참 인생을 성숙한 인생으로 잘 살았다, 살지 못했다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가 100살을 살았다. 아니면 나이가 뭐 요즘 어떤 사람도 120살도 있더라고요. 120세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권력을 얻었다. 명예가 있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맺어야 될 열매는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른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기준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사람이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이는 어려도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탓이 많고 막 이래.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이거나 유아야, 유아.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이는 20대일지라도 감사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한 어른과 마찬가지예요. 옛날 말에 저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봐야지 어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말씀한다.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뀐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시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각 나무가 각 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인간이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감사라 하는 것을 아신다면 그 감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다양한 종류의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들도 인생을 앞으로 30, 50, 60, 100을 살아갈 때 맺어야 될 열매는 감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감사냐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에 응답해 가고 참여해 가고 헌신해 갈 때 이스라엘이 맺은 감사의 열매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감사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어두워 보지 못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환경, 처지는 눈이 어두워서 그 귀여운, 그 정말 보고 싶은 손자를 못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지금 여기는 다 눈을 떠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확 죽어버려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 현재를 뭐요?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의 자리까지 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감사는 환경적 감사 이상이다. 조건적 감사 이상이다. 어떤 소유의 감사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옛날 모습은 야곱이거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이 말해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환경 이상, 소유 이상, 그 다음에 조건 이상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소유나 환경이나 조건이 되어야만 감사하거나 그것이 되어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인간관계라든가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돼도 감사하지도 못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환경, 처지, 소유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상관없는 감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감사의 특징이더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뭐예요? 무엇만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그런 생애를 사니까 1차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보이는데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이스라엘에 젊었을 때 야곱의 시기에는 자기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그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사람을 보내서 짐승에게 입었던 옷이 찢겨져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죽었으니까, 죽었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 모습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뒤집어서 또 야곱이었을 때의 감사는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야곱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서 뭐예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를 계속 빼앗아서 속여서라도 자기한테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감사는 더더욱 없는 생애를 살았던 불행한 사람,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보면은 8절과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하는데 여기서 저는 무엇을 찾았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존재에서 오는 감사예요. 자기가 옛날에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이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신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세례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예식이 바로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옛사람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사람,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투어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투어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자기 존재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야곱은 소유의 감사 뭐 이런 데서 포인트가 있다면 이 사람은 좀 더 성숙된 그런 감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감사는 뭐냐면은 나눔의 감사, 축복해주는 감사의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보면은 자기가 얻은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얻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감사는 얻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축복을 받으면서 감사도 아니라 축복해 주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인생 말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적 감사 이상의 감사를 하고 있고,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고, 존재적 감사, 특별히 참 존재적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감사, 나누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감사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더 깊숙한 감사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1절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감사의 그 뿌리가 어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환경, 조건, 소유 감사, 넘치는 감사, 참 존재에서 주는 감사, 축복하고 나누는 감사,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은 제일 밑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은 신앙의 감사예요. 하나님 신앙의 감사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더라. 그렇게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제 예배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하면서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의 오늘 감사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지금 5명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감사의 어떤 그런 이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한미아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평균 연령이 낮았다고 이야기하던데, 평균 연령 낮아진 건 맞기도 하지만 더 큰 감사는 이들이 세례 받을 수 있는 것, 또 세례 받는 어떤 그 세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의 시기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 문답 교육도 하고 세례 교육도 하고 문답도 하고 지금 예식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소유적 감사를 쫓아서 막 가고 있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 존재적 감사를 하지도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나누는 감사보다는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사만 추구해 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일 텐데, 오늘 이스라엘의 감사의 어떤 그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어서, 젊은 날이면 더 좋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스라엘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감사해요. 어른,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가 어른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 노년의 부름을 받았죠.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부름 받았을 때의 모습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의 어떤 모습의 차이를 보면은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이제 연세가 많았을 때였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있는 이삭을 나에게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군말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됐는데, 옛사람 아브람과 새사람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모습은 뭐냐면은, 그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달라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 새로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다른 말은 은혜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도 교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감사가 많아져서 성숙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감사가 더 많아지는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